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사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퀴즈에도 단골로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교육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막 문제를 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가버나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막 이런 퀴즈를 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입니다.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부터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데 막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놀라서 수군수군 거리는데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어 이르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마저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말씀과 같지 않고 놀라운 권위가 그 안에 있던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을 보고 나니까 거기서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받던 사람이 노인받는 것을 해방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께는 그 말씀에는 사람들뿐 아니라 귀신까지 복종하게 하는 놀라운 권위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전까지 보도 듣도 못한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신 것이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분에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해지셨는지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하면 연예인이 왔다고 하면 그 사람 한번 구경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것처럼 막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그 인파 때문에 막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몰려들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말도 못할 지경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곳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한적한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올 지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어떻게들 알았는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집 주위를 사람들이 막 둘러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병을 고치신 우리 예수님이라면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갈릴리를 다니면서 수많은 병을 고치셨던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병이 깊었는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친구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많아야지 좀 비켜달라고 하는 것이지 너무 많으니까 말이 통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서 집 위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끈으로 달아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예정에도 없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더니, 지붕이 들썩들썩하더니, 지붕이 뜯어지더니 거기서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붕이 열리더니 여기서 사람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건 예의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막무가내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박했던 겁니다. 남의 집 지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 지붕은 그까짓 거 나중에 내가 고쳐주면 되지. 내가 지붕은 고칠 수 있잖아. 이 사람은 못 고치지. 지붕은 고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붕 부시더라도 일단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중풍병자 고침 받고 그 다음 문제는 뭐 지붕을 어떻게 뭐 고쳐주든 뭐 물어주든 그런 건 다음 일이고, 일단 나는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내 친구는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에 나왔다는 거예요.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것이죠. 그저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소망, 예수님께로만 가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저것 따지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 것보다도 어쩌면 나 지금 꼭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나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 그냥 다 치워버리고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고 남의 집 지붕을 부셔버리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 부분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크게 보자면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지금 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온 이유,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것은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한 거였어요. 지금 중풍병에 심하게 걸려서 움직이지조차 못하고 걷지조차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 그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였고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보면 딴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은 자야, 너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너의 병이 이제 깨끗하게 나았느니라.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아니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육신의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보다 우리의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혼자 걷지 못하여서 누워서 침상째로 들려왔던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집중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그 죄를 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 원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물질의 부족함을 누리지 않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원하는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어떤 이런 인간적인 욕심들, 인간적인 소망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있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땅의 것들에 있지 않고 하늘의 것을 향해 있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도, 이 땅에서의 승리도 다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풍요, 이 땅에서의 승리,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입을 열어 대답하진 않으셔도 되고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치려고,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사람들 만나려고, 예수 믿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꼭 그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 소가 눈앞에 곡식이 보이니까 주워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소가 일을 하던 소가 자꾸 그 곡식을 막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나 먹으려고 하는 곡식인데 이 소 새끼가 먹으니까 지는 그냥 풀이나 먹지. 곡식을 먹으니까, 사람 먹는 곡식을 먹으니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소가 그 곡식 주워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하는 거에 말이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곡식도 좀 주워 먹어야지 소도 일할 맛이 나는 것이지. 소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면은 그 곡식 조금 아끼지 않고 소도 좀 맛보라고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아깝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야박하게 그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좀 곡식도 주워 먹고 해야지. 그런 맛도 있어야지 소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일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어떤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자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를 막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주님께 드릴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명감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어요? 가끔은 받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기쁨도 있어야 돼요. 물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만 하다가는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이제 청년부를 제가 담당할 때 청년부 수련회 장소를 찾다가 동해 바닷가에 있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교회를 찾게 되어서 그곳을 수련회 장소로 삼으면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요. 마을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첫째는 바닷가다 보니까 고기 잡으시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뭐 펜션을 한다거나 횟집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뭐 농사 짓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있는데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는 분들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더래요. 특히 고기 잡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부들 사이에 미신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게 좀 교회를 잘 안 오신대요. 그분들은 전도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사람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 횟집 하시는 분들, 뭐 펜션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전도가 수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신앙을 제가 막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기 혼자만 열심히 살면 되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좀 사람 만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오는 부분도 아예 없다고는 할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오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친구 만나러 교회 오고 사람 만나러 교회 오고 또 뭐 병고침 받으러 교회 오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 오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던 중풍병자가 병도 고쳤지만 구원을 얻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내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흙으로부터 온 우리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히 살아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처럼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그 질병이 고침 받으시길 원합니다. 집안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 경제적인 문제들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승진을 원하는 분들 아니면 아예 지금 직장을 놓고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아니 더 나아가서 뭐 대학 입시를 놓고 고등학교 입시를 놓고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이 그 기도의 제목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그보다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육체로 왔더라도 육체의 일을 위하여 왔더라도 성령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얻으러 왔다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러 왔다가 죄 사함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